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 이름입니다. 에노시.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에노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참 놀라는 이름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으면 막 화려하고 좋은 이름, 성공하라는 이름 이런 걸 짓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름이 태형인데 클 태자에다가 형통할 형자예요. 크게 형통하라는 뜻이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불신자 집안일 때요. 지나가던 땡중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리쌀 한 가방 이렇게 하는 쌀 한 그릇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아들 이름이 막내 이름이 저놈 이름이 뭐요? 태형이요. 무슨 글자를 쓰요? 클 태자 형통할 형자를 쓰요. 그러면 제가 단명을 하니까 이름을 고치시오. 어떻게 고칠까요? 했더니 완식이라고 고치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읍내에 가서 떡을 해오셨어.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부터 태양이는 태양이가 아니고 완식이다. 알았냐? 완식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태양아 잘 먹을게 하고 먹었어요. 이름은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일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럴 때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이 가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지,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가정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라멕을 봅시다. 가인의 우선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해요. 여기 봐라. 지금 보세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기 일을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게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을 특별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말씀을 받는데 안 받는 거죠. 똑같았어요. 그 가인의 우선 하나님이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유리방황 안 해. 나 정주할 거라 탁 성을 짓고 살죠. 그런 아버지의 불신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불신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뭘 보여주냐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떤 중심의 삶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라멕까지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라멕의 모습.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토록 고통스러운지. 불경의 그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내도 둘을 얻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그럴만합니다. 자,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야발, 큰 상업, 오늘날로 말하면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 그런 아들 하나 있으면 목에 힘 가요, 안 가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간다니까는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다음은 유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아들이야.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아들. 세 아들이 모든 그 인류 문화의 조상이 됐다니까. 그 정도로 뛰어나. 봐라, 하나님 없어도 일이 잘 살지 않냐, 이 자식들아, 이 쪼잔한 놈들아. 그러면서 깡깡거리며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아니, 우주에서 지구 전체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타겟이 어디로 이동한다? 거리가 얼마다? 어떻게 쏘아라? 그럼 바로 1초 안에, 한 10초 안에 발사가 돼요. 그것도 막 100km, 200km, 1000km 밖에서. 근데 그걸 찾아가서 맞춰요. 거의 인간의 지능이 뭐 신의 경지에 이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주시대가 됐다. 사람인에다가 임금 주자에다가 인주시대가 될 정도로. 그리고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 버렸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고리타분하다, 믿음을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자랐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단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단들의 실체를 다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그 실체를. 그런데도 거기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미련하구나라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택하심의 복된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연약함과 경외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본론을 잡았습니다. 자, 아까 라멕을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냐고. 그렇죠. 최고의 부를 쌓고 권세를 쌓고. 예. 그런데 그가 뭐 한 900년까지는 아니고 한 600년, 600에 한 700년 살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 31절에 거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 불 가운데서 뭐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주셔서 내 혀에서 주셔서 나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끝에 묻은 물이 무슨 시원함을 줄 수 있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갈급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내들이여 야다와 실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장난했던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배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 지가 하나님이 되었던 그 존재가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있죠. 앞으로 부활하면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천사장에 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다시 오는 그 시간대에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왜요? 부끄러워서요. 고통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계시록 6장입니다. 15절 16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10절 11절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릴 때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교만은 반드시 영원한 패착을 가지고 와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홍땡땡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는데도 평가전을 하는데도 관중들이 안 가요. 사람들이. 왜요? 감독이 실책을 하니까 잘 못하니까 패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착은 그냥 하나의 경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패착은 영원한 패착이 되는 거죠. 뭐가요? 무지와 교만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패착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인의 계보, 그게 라멕의 후손들이고 라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아담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죠. 봐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의미를 지었어요. 가인이라는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라는 뜻보다는 뭘 더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준 이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주셨다. 너는 구원의 언약의 대표다. 이걸 이름 지은 게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숨 쉬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표에 대하면 한 번 숨 내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헤벨. 아벨이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읽어요. 가인은 카인이고요. 그렇게 읽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짓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일 뿐임을, 우리가 피조물일 뿐임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일 뿐임을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니 이놈들이 장성하더니는 큰아들이 둘째를 죽여보니.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죠. 아담에게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하와에게는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 그놈이 장남이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아담의 마음, 하와의 그 무너지는 마음, 저 이제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아담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인가, 하와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인가, 이게 나오죠. 이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키웠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은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지가 주인대로 살아가고, 지가 하나님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 와중에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회개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때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얻습니다. 그게 셋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다가 셋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셋이, 그게 이름이 셋이라 때 세트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 철저하게 뭡니까? 씨,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네 이름이 왜 셋인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잡고 네 형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 이 죄를 이어갈 자라고 지은 거야. 그런데 네 큰형 가인이 네가 보다시피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 그리고 너의 형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이 그 아벨을 대신해서 너를 주신 거야. 언약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냥 가르쳤겠습니까? 자녀들 간에 살인을 목도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슴 아픈 부모의 가르침이잖아요.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니 그 절절한 외침과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셋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아버지 맞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함, 병든. 그게 에노스란 뜻이 그거예요. 에노시. 병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예요. 셋이 딱 에노스를 안고 아버지 아담에게 보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가문의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제 이름의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에노스에게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죄에 빠졌으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가르쳤고 얼마나 절절하게 전달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아담이 그 형제간의 살인을 목격했었을 때, 그리고 셋을 얻기까지, 셋을 얻고 나서 어떻게 키웠으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다 이렇게 해결되는 수준이에요. 뭐 농사를 짓긴 하지만은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 노아 홍수도 이르기 전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아담이 교육을, 모든 교육의 포인트를, 셋이 모든 교육의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목이 그런 겁니다. 뭡니까? 제목 자체가 언약과 경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담이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일찍 끝나네요. 자, 예배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셋이, 아담이 그렇게 셋을 키웠고 셋은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든 자, 연약한 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 정도가 그러면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 겁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이더라? 불렀더라. 누구의 영향입니까? 아담의 기도죠. 네. 누구의 영향입니까? 셋의 헌신이죠. 그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만, 다음 세대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고백 한번 하죠. 삶으로 보여주자. 삶으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에 더 중요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시식과 안식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살았고 아담이 그렇게 가르쳤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에노스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을 맺었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시대를 바꿔주는, 시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상급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의 상급이 그런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김정윤 집사가 준비를 했어요. 그냥 수육이 아니고 동파육. 불신자들이 보면은요 웃길 겁니다. 네 아까렘이나 해라.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고도 아직도 결혼도 못했냐? 그럴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게 아담의 삶이었고 셋의 삶이었고 에노스의 삶이었어요. 그걸 조롱하는 게 가인이었고 라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의 자손이 그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받았습니까? 이 가정의 후대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일으켰어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켰어요. 역사로 움직이시잖아요. 인류를 움직이시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이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예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킵니까? 바벨탑 일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언어를 터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믿음의 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세 후손 중에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아브라함을 일으킵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누구를 일으킵니까? 다윗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중에 누가 옵니까?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를 봅시다. 시대를 봅시다. 어느 가정입니까? 셋의 가정, 에노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스문 왕가가 그랬어요.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기원전 167년, 지금 때 연도는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셀레우코스 왕국 북쪽 왕이죠. 북방왕입니다. 다니엘서 8장인가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셀레우스 왕국에서 하는 정책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해요, 할례를 못하게 해요, 성경을 못 읽거나 가르치거나 소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띠디아는 그 다음에 노한으로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대의를 물려줍니다. 셋째 아들은 망치예요. 별명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수가 많건 상관없이 가서 그냥 망치로 때리듯이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은 숫자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요. 적은 숫자. 다 후퇴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내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 대를 이었어요. 그 막내도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둘째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그 뒤를 잇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게 143년입니다. 자, 이 시몬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에돔도 정복하고 요단강 동편도 정복해 갑니다. 자, 나라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오이씨, 큰 나라가 됐네. 그 사위가 욕심이 나서 장인을 해버리고 아들들, 뭡니까? 천함들이죠. 천함들 다 죽여버리면 저 나라 내 거네, 이거 내 거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리고의 독이라는 요새에 자기 장인을 초대합니다. 천함들도 다 데리고 제가 이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장인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불렀어요. 그래서 술을 권하죠. 술에 취했어요. 장인 죽이고 두 천함을 죽입니다. 천함이 하나 더 남아서 힐카누스 1세가 남았어. 근데 걔는 안 왔어, 그 자리에. 그래서 그냥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힐카누스가 자객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객들을 좀 처단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독으로 진군을 합니다. 독으로 진군해서 이제 독 요새를 포위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성에다 누구를 세운지 압니까? 자기 장모님을 세워놓습니다. 야, 저놈 새끼야, 너 군사 안 빼면 너가 엄마 죽인다. 이어가면서 아버지 죽이고 형들 죽였는데 어머니 안 죽이겠습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근데 안식년이 와버렸네. 또 믿음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놓고 가면 되잖아. 도망갈 바에는. 오늘날에 암만으로 도망가, 요르단에 암만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 장모 죽이고 도망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 권력. 하나님 없는 삶. 그런 다음에 힐카누스가 죽어서 이제 시몬이 죽어서 힐카누스가 아버지 대를 이었잖아요. 이것도 정치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통치권을 갖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 장남입니다. 너는 대제사장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곡기를 끊어. 물도 안 줘. 굶겨 죽여요. 그러고 동생들 4명이 있거든요. 다 집어넣어버렸어. 세 놈은 가두고 한 놈은 지가 데리고 있고. 근데 그 놈도 의심 사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1년 만에 죽어요. 어떻게 장인 장모를 죽이고 처남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굶게 죽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라멕의 계통이 그래요. 예배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예배가 없는 가정.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아담이 셋이라고 부르고 셋이 그 모든 믿음을 배워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문이 아니라, 그렇게 라멕과 같은 그런 가문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와 같은 그런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걸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에노스의 가정으로, 셋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라멕의 가정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가정 에노스의 후손들, 이 서로 다른 두 인류의 줄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인과 라멕과 같은 그런 대열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와 같은 그런 대열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